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요. 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순간순간 붙잡아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원수 마귀와 싸워 항상 이기고 또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나왔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주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날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그날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승리의 날을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활짝 여시고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오늘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대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사륙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휴거 직후에 일어날 대환란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환란시대에 있게 될 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표가 두 가지겠죠. 짐승의 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시대에는 이 두 가지 표가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그 하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그거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승의 표, 이게 나오죠. 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부류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환란 때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귀에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습니다. 하나님이 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 주의 천사들 보내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친다고 그랬습니다. 진을 친다. 천사들이 진을 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9장에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열쇠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어떤 일이고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성경을 읽는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묵시록이라 그럽니다. 그거 잘못 보면 큰일 난다 그래요.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주 정확하게 읽는 자는 혼자 있죠. 듣는 자들은 교회 와서 같이 듣죠. 듣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지키는 게 뭡니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시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수시로. 그래야만 복된 자입니다. 그래야만 깨어 있을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절에.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차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요, 한 거룩한 이와 함께 나타났던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있었어요. 또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세마포로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여기 지금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분명히 이 사람들도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든지 천사들은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남성으로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러시면 나타나가지고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너 저 가자 지역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자 지역으로 가라. 그 말 두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에티오피아 국거를 맡은 내시를 만났죠. 내시를 만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병고에 올라가라. 항상 말이죠.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람으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떨 때는 너 어디로 가라 그럽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면은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안 가면 죽어도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70인 제자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에 우리도 주님이 가시려 하는 곳에 우리 보고 가라 그럽니다. 그때 순종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순종도를 안 하니까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요. 특별히 목사님들이죠. 하나님의 일한다는 목사님들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되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죠. 기도만 하다는 게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데 그거를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교회들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성령에 의한 말씀이면 이걸 알고 사람의 입으로 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로 대우해줬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우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쓸 때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너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린 죽었거든요. 근데 이건 내 생각으로 하고 그거 안 하면 안 돼. 하여튼 어떨 때는 내 생각도 들 때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순종해보면 손해날 게 없죠. 어떨 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단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죽었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 그래서 찬송할 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송이 나온 겁니다. 다 이게 경험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찾아왔을 때 빛나는 옷을 입고 무덤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멀거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주님이 확 올라가 버리고 없어지니까. 구름이 가리고 없어지니까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너희는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그 장소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바로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람이 안 믿습니다. 요즘에. 거기 오신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 성벽을 측량하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측량하는 금갈대를 들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천사고 남자. 자, 지금 이 본문에 이 천사들로 하여금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심으로써 진노의 심판이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자, 2절 보십시다. 2절. 보라, 5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대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사륙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잉크통을 찾습니다. 왜? 이마에 표를 하려고요. 까맣게 표를 하려고. 표를 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며 사람을 사륙하는 일보다 이 사람은 표만 하는 사람이에요.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표만 하고 5사람은 이제 따라다니면서 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입니다. 이게 대환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 2년 하니까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죠. 그들은 손을 못 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참 연결돼가지고 이게 전부 예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전부 예언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율법과 선지서의 글과 이거 에스겔 포함해서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그랬죠.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육신 입었잖아요. 그렇죠? 성부성자 성령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 육신 입었잖아요. 근데 그분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다. 빌립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게 신비로운 거죠. 이게 경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 경건의 신비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성경을 참고해봐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 사진 그림으로 나온 거는 캐도릭에서 말이죠. 금발머리에 말이죠. 모르겠어요. 금발머리인데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래도 처음에 구원받으면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사진을 놓고 기도했어요. 앞에 놓고 너무나 그리워서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우리는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갈릴리 땅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그때는 보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을 때 듣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못 받습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공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공부가 지겹잖아요.
공부 지겨우니까 성경 공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게. 자세하게 봐야 되죠. 세상 소설도 자세하게 보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미스테리 소설은요. 자세하게 보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제방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안에 지성소에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성소가 완전히 이제는 더럽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다 보면 먹고 마실 것이다. 회개하라고 그랬죠.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옛날에 성전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뜰은 우리 육신이 뜰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 혼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 혼이 마치 옛날 성소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금초대 아래에서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 말씀을 우리가 먹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금 제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우리 영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이게 성전이 됐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옛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혼자 성전이었습니다. 옛날 성막의 성전이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가 성전이 됐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자기를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쫓겨나죠.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 육신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걸 보고 뜰 안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뜰 안이 뭐죠? 내 문을 통하죠. 내 사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들어와서 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구원받고 이제 생활하면서 물두멍에서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참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정말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습니다. 우리의 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를 떠나서 문 밖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쫓겨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환난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립니다, 여러분. 잠시 버려 적그리스도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14만 4천을 포함해서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추립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도 남은 자를 추립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을 올려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환란을 망한단 말이죠. 환란의 마지막 기회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그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왜 녹음을 하는가 하면은 환란에 넘어가면 지금은 이 말씀을 듣지 않죠. 어린 크리스찬은 안 듣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들어가면은 그때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못 들어요. 이거 전부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입니다. 그 목회자들은 사실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이게. 이거 예언의 말씀을 못 보면은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슬픈 일이 아닙니다. 4절 보니까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 짐승도 환난 때 표를 하죠. 하나님도 환난 때 표를 합니다. 지금 여기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표를 하게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표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가증스러운 범죄에 그들은 가담하지 않고요. 오히려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럴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거죠.
그들에서 중보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구제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도 정말 이 범죄한 이 기독교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항상 세마포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는 짐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인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을 받아야만 신부가 되지요. 신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되지 못하면은 다 환란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당시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틀림없이 14만 4천도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라 했죠.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 여기 첫째는 진짜 여자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이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인.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요. 정말 고생 무지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니엘은 말이죠. 고관에 위치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거는 장수가 많죠. 그걸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만큼 예언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다니엘서는 12장까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는 1장밖에 없고 하박국은 3장밖에 없고 소선지서. 그게 다 뜻이 있죠. 1절 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이건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모든 자들이라. 이게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미카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카엘이 일어나고 미카엘의 군대들과 또 용의 군대들이 싸우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엄청날 겁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날 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층 천에서 우주 공간에서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우주 공간에 있거든요. 욥기에 보면은 그 마귀가 옛날에 하늘 보좌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2층 천에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상의 전쟁이 일어나도 나지가 않았는데 하늘의 그 영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소리가 보니까 뭐 여러 지역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더라고요. LA까지도 들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이게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변화가 있어요. 이 시골에서 보면은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죠. 미카엘이 일어난다. 이거 다니엘서에 바로 이 고난의 때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안 들으면은 소망이 없죠. 정말 마지막 기회에 대한 소망이 없죠. 그 다니엘 12장은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장이죠. 구제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제될 것을 여기 미리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다 읽었지만은 계시록 7장 2절 3절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9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메뚜기 올라오죠. 옛날 개혁에는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뚜기 떼들이 그 무저갱 속에서 올라옵니다. 연기 안 하면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4절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메뚜기들에게 명령했어요.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에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다 연결이 되죠.
참 그렇게 골라서 해치라. 14장 1절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더라. 그들이 휴거된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환란 때 되면은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되죠. 지금은 잘 모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 되면 다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고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은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 보면 인을 다칠 때까지 유보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인을 다칠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게 나오죠. 4절 가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볼 땐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울부짖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거죠.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세상에 온통 가증한 것들이 차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그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을 왜 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마땅히 뒷바라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그랬어요. 옛날에는 탄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음으로 신음소리를 낸단 말이죠. 신음소리. 정말 사람이 워낙 힘들고 어려우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신음소리밖에 안 나. 여러분 사람이 아파 보세요. 뭐 조금 아프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지만은 정말 참지 못한 아픔이 있을 때 얘기를 못하죠. 그냥 그러고 있죠.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마에 표를 써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잉크통을 옆구리에 찬 천사가 이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 성읍 중간을 통과합니다. 은밀한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지요? 이 탄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숨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막 전도하죠,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은 채도 안 하고 욕도 하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제가 마이크 들고 다운타운에서 한 4년 전도할 때 막 설교하잖아요. 1시간씩 막 설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와요. 눈물 흘리면서 와요. 어떤 흑인 여자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저기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고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영접하고 그런가 하면 또 사탄의 자식이 와가지고 막 욕하고 달려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또 도망가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게 은밀한 곳을 다니는 게 아니라 성읍 중간을 통과해 찾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가봐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운타운 말이죠. 브로드웨이 육가 있죠. 거기 제일 험한 데, 거기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막 그냥 내가 칼로 자는데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날 전도하는데 누가 총을 쐈어요, 위에서. 제가 창문저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담대하게 날 때 지켜줍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면 말이죠. 겁이 안 나요. 이 중남미 캐톨릭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그냥 밖에서 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죽습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게 되면요. 천사들이 같이 따라붙어요. 따라붙기 때문에 절대 걱정이 없고 나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난 여기 왔을 때 LA 왔을 때 겁나가지고 그냥 저쪽 다운타운 가면 이렇게 보면서 창문을 올리고 락했어 그러고 막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 앉아서 막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을 막 붙잡고 늘어지는데 나도 놀랐어요. 깡패들 내가 손을 붙잡고 막 가는 사람을 말이야. 가서 방문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확 붙잡고 할렐루야로 붙잡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치게 하더라고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미쳤다고 그랬죠. 미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거리를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지옥을 경고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예루살렘에 되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욕을 얻어 먹습니까? 바가지로 얻어 먹죠. 바가지로. 예. 근데 사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느니라. 그가 받은 표가 뭐죠? 그는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 채찍으로 195대를 맞았습니다. 40에 한 번 감은 매를 몇 번 맞았어요? 195에 하려면 4번 맞았죠. 그렇죠? 5번입니까? 4번입니까? 195대를 맞았어요. 몽둥이로 3번 맞았어요.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이제 장사 지내려고. 그런데 부시시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둘러있는 데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고린도후서 2장의 3층 천 낙원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걸 보고 가지고 틈만 나면은 나는 몸을 떠나 주와 합한 것이 좋으나 내가 아직도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내가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구원 못 받고. 그때 당시에 은혜 복음을 사도 바울만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갚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얘기할 겁니까 그거?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바울은 영적인 표입니다. 이게 영적인 표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건넌 사람은 다 이 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지요? 출생의 표입니다. 우리 몽골리안들이 세상에 나올 때 무슨 표를 받습니까? 엉덩이에다 푸른 반점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 예수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된 말씀입니까? 그렇죠? 6절 가보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하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복수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늙은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은 신약의 열쇠다 그랬죠. 구약을 읽어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4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일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아멘. 심판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돼도요 바로 혼인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휴거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거. 우리 자신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지만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고 상을 받을 건 상을 받고 그다음에 불로 태워질 것은 다 태워버리고 쓸데없는 짓 한 건 다 태워버리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 것만 남죠. 나무와 풀과 그루터로 진 건 다 타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자기 일하는 경우가 많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죠. 주님이 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는 사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주 하나님 여호와인 걸 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 움직이고 움직이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연세 많으신 80 노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항상 그랬어요. 주님이 동하면 나도 동하고 주님이 정하면 나도 정하고, 그 동한다는 건 움직이는 뜻이고 정한다는 건 서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는 대로 하겠다. 그때 그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계획하고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그냥, 그리고 이걸 했으니까 뭐 이거 합시다 그리고 막 그냥 집회를 통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옛날에. 그저 말씀만 하신 거였어요. 말씀만. 주일날도 말씀만, 새벽에도 말씀만, 금요일날도 말씀만. 또 방학 때 되면 그냥 산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듣고 거기서 밥 해먹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거기서 밥 해먹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양은 솥에다가요, 돌 위에다 그걸 올려놓고 나뭇가지를 태워가지고 밥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된장국을 끓였는데 된장에다 고추장 넣어서 감자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끓였는데 어떻게 그 맛이 좋았는지요. 요즘은 그런 맛을 모르겠어요. 그 된장국 큰 맛과 그 양은 솥에 한 밥 있죠. 그냥 윤기나는 밥, 그런 걸 난 못 보겠어요 요즘에. 그때 산에서 그렇게 집회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따라갔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도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죠. 80노인, 70노인, 60, 50, 40, 30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에게서 젊은이들에게까지 내려간다. 여기서 지금 늙은이라면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을 얘기하죠. 70인 장로들. 그들이 타락했죠.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 원로들, 목사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대접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해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전을 더럽히고 살해한 자들로 뜰을 채우라 그랬죠. 7절에. 뜰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뜰을 채우라.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가증한 것들로 더럽혀졌죠.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이 더러운 시체가 성전을 채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 시대 아닙니까? 주님이 문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했죠.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탄식하며 우리가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걸 보는 사람만 울부짖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라오디게 천사에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로다.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놔서 눈을 보게 하라. 그랬죠. 이게 뭐죠?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활짝 띄워주셔서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주님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깨끗한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보존될 수 있도록 정과 티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며 아버지 말을 바르게 하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한 것처럼 겸손해야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던 주님, 지금도 주님이 사도행전에 본 것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아직도 죄 짓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고통받고 계시는 주님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주님이 이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주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를 바라보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양떼들이 깨어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목자들이 깨어 일어나 회개하여 정말로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재단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무너진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고 아버지 큰 바벨론에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드락에 속지 않고 일어서서 빛을 발하며 옛날 아버지 하나님 그 게드락을 아버지여 반대하여 일어났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틴 루터처럼 많은 주의 종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